오늘 우리는 두 번째 돌판 제일 위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아마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기독교뿐이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유교 또 사회였으니까 충과 효를 중심에 두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위로는 왕에게 충을 다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는 동양뿐만 아니고 아마 모든 세계 각 민족, 각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다 중요시 여기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상급을 거셨어요. 십계명의 다른 이 부분들은 절대 어떤 일이 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딱 걸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고 고귀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우리가 같은 출애굽기 20장 지금 12절 말씀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효를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급을 걸었어요. 이건 로또 당첨보다도 또 아주 탁월한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번영되고 잘 될 뿐만 아니고 생명이 오래 길고 장수하게 될 것들을 약속해 주신 거죠.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계명이에요. 이것만 순종하고 이것만 하나 따라도 나는 이 땅에 잘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될 겁니다. 물론 해석상의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두 가지의 삶을 살게 되고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자녀입니다. 태어나면서 자녀라는 신분을 딱 가지고 이 세상을 출발을 하게 되죠. 또 성장하게 되면 그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고 부모가 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신분을, 두 가지 삶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전부 이 삶을 살아가고 이 신분을 유지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등골이 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자식이 어머니 자궁 속에서 어머니의 모든 좋은 영양은 쪽쪽 빨아먹고 살아갑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입장 출발부터가 어떤 부분인지를 확실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살모사라는 뱀이 있는데 이 살모사 그야말로 어머니를 잡아먹고 사는 새끼예요.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잡아먹고 그 영양을 공급하고 어머니는 이 땅에 사라지고 자기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희생의 모습을 장황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부모를 위해서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려서부터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좋은 것만 쪽쪽 이렇게 빨아서 먹고 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등골이 휘는 거죠.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모처럼 명절에 대해서 부모님을 방문하고 가게 되면 남편 아내가 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바리바리 싸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홍삼 한 박스 정도, 또 괜찮으면 과일 하나 정도 딱 한 박스 이렇게 가지고 한 상자에서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서 올 때는 말이죠, 차 트렁크 딱 열고 부모님이 농사지었던 쌀, 보리, 콩, 깨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트렁크에 꽉꽉 채워서 첫째가 채워가고 둘째가 채워가고 셋째가 채워가고
또 등골이 흐면서 통통 빕니다. 그걸로 끝날까요? 손자 손녀 간다고 그 쌈짓돈 끄집어내가지고 손자 손녀들을 손에 집어줍니다. 왜 집어주는 거예요? 자기 새끼 아들 딸들이 용돈 받으라고 자식에게 그렇게 묵직한 것을 쌈짓돈을 맡기는 거죠. 홍삼 한 박스 싸갖고 갔다가 이게 웬 흑자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지금 오는 거죠. 근데 거의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내리사랑으로 많이 퍼주고 준비됐던 것들을 나눠주고, 그렇죠. 이게 어버이 사랑이에요. 아마 이것 때문에 첫째 돌판, 두 번째 돌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내리 사랑을 부면서 희생했던 그 삶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어버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공경의 예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넘어지면 코달 때 아주 가깝게 근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은 하늘에 있으면 네가 우주에 있다고 변명되겠는데 어려워하고 바다 깊숙이 있다고 하면 그거 빼내오고 내려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되니까 못한다고 변명할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옆에 있지 않냐.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게 될 때 허벅지 살을 떼어가지고 국을 끓여주는 것도 아니고 인당수에 몸을 던져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그럴 것도 아니고 부모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살 뜯어서 부모 국 끓여준다고 그래갖고 부모들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요구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심청이처럼 말이죠. 인당수에 몸 던져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만드는 세상에 내 눈 뜨기 위해서 물속에 빠져 죽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만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에게 전화 한 통 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의 효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화 한 통 하면서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잘 계시죠? 이거 한만 해도 오케이. 여러분 부모 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식이 나를 잊지 않고 보고 싶었는데 듣고 싶었는데 너무 기쁘고 반갑다라고 목소리만으로 반가워하고 저 어머니나 아버지가 좀 스마트폰을 하시면서 페이스톡 정도를 하시게 되면 얼굴 보면서 더 좋고 그리고 좀 더 관심이 있다면 모처럼 맛있는 음식 하나 살짝 대접하든지 아니면 음식 좋아하시는 거 하나 준비해서 가면 그거 오케이예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혜옥 권사 돌아가셨는데 제가 월요일마다 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모처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꼭 찾아뵈야 다 그래가지고 가게 되면 많은 건 하는 것이 아니고 2,000원어치 인절미 2,000원의 인절미에 그렇게 감동하시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김 목사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그 인절미 몇 개 먹으면 다 없어지는데 말이죠. 가면서 시장 들렸다가 그 2,000원어치 딱 사고 와요.
5천 원어치 사갖고 가니까 다 못 드시고 몇 주일 동안 놓으시더라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걸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있을 때 잘해 그러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부름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늦기 전에 부모님, 이 부모 효율을 다하는 부분들을 오늘 저녁에 묵상을 하시면서 너희 살아생전에, 그것도 기회가 늘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있는 기회 한 번이라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이 계명을 여러분이 지키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또 장수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효를 하는 법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줘야 돼요. 본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른하고 많이 살아서 그런지 어른하고 많이 사는 문제에 늘 아마 저희들도 모르게 뭐 큰 효도한 게 아니라 한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 아마 우리 교회 당회나 교우들의 허락을 통해서 안식년을 다녀오면서 토론토를 들려가 보스턴의 아들 집에 들렸는데, 아들 집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저기 있는 한 칸을 얻어줘가지고 거기에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찾아갑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모시고 같이 가기에는 차가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오셨는데 한 달 동안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집에 와서 예배 함께 드려주면 좋겠어요. 그러자. 그래서 예배 드리러 주일날만 가는 거예요. 아들을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들 집에 있어서 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해요. 제가 저녁 식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2살밖에 안 되는 딸아이 데리고 말이죠. 뭐 준비한다고 막 해가지고 뭐 주일이라고 뭐 좀 열심히 노력하면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 준비를 했는데 딱 준비됐는데 아들이 자기 딸이 이렇게 이게 먹으려는데 너 안 돼. 수저 들지 마. 할아버지 할머니 안 오셨어. 수저 들지 마. 그러는데 아니 여기가 미국이고 백인 사회의 중심에 보스턴인데 아니 이것도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보니까 아들이 쟤 왜 저러는 거지?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으로 그냥 먼저 먹이지. 배고프다고 저러는데 먼저 먹이고 그리고 우리 편안히 먹으면 좋은데 이게 습관이 돼서 말이죠. 저희들이 장모님이나 어른들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절대 밥상에 오셔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밥을 들고 한 숟갈 딱 뜨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숨지기고 딱 계시다가 어른이 들었다. 이제 시작하자. 이거를 본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효를 했다 안 했다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들을 섬기게 될 때 그 섬김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 계시면 불편하고 힘겨워요. 벅찰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코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부모의 효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장수하게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른들을 섬기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 내 위에 어른이 없다면 섬기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가정 가운데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모님 어려우니까 연세가 한 90%서 6, 7세 되면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도 가족끼리 어디 가게 될 때 너희들끼리 다녀오라. 당연히 그 얘기하죠. 근데 젊은 저희들이 손자, 손녀를 뻘뻘 데리고 어디 가서 공원에 가서 이렇게 뭐 하려도 집에 두고는 어른 생각나서 그 기쁨이 안 난단 말이죠. 어떻게 모시고 가야 되니까 휠체어 준비해갖고 막 바리바리 끌고 막 휠체어 접고 타고 번거롭지만 근데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가 이번에 힘들어서 딱 갔잖아요. 엄청 케어하더라고요. 그냥 그 속으로 잘하고 있어. 너 효를 다 해야 돼. 야, 일로 봐. 너 이번 게 효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엄마에게 효를 다하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의 말, 목사로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만약에 본을 보이는데도 잘 안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옆구리 절받기식으로 찔러서라도 받아야 돼요. 너는 효를 해야 돼 라고 직접 가르쳐야 돼요. 네. 엄마 아빠 이거 좋은 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아이들이 어머니 생선 안 드신 줄 알아, 아버지는 계란을 안 드신 줄 알아, 어머니는 불고기 좋아하지 않으셔. 왜냐하면 늘 우리만 주셨기 때문에. 아니 어머니, 이게 실제적인 얘기들이에요. 저도 가정을 살면서 우리 가정사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네. 저또 나이가 더 정치 차려 보니까 어머니가 갈치를 무지하게 좋아하셨던 분이었구나. 그럼 이게 뭐지? 이 자식 준다고, 이 자식 둘째, 셋째 주고, 넷째 주고, 막 도시락 갈 때 하나씩 막 계란 막 그냥 2개씩 막 그냥 후라이에서 막 주고. 어머니는 계란 안 좋아하시나 봐. 그지? 드시질 않잖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사랑하고 부모님이 사랑해서 그의 입 있는 까지 빼가지고 다 자식 주고 싶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모르고 엄마 좋아하는 걸 모르니까 생선, 엄마 안 좋아하지? 생선 딱 뺏어버리고. 계란, 엄마는 계란 안 좋아하잖아. 그치? 딱 뺏어버리고. 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떡하는 거야? 아니, 나도 계란 좋아해. 네가 있는 건 나한테 한번 줘봐. 이번 기회에 네가 나에게 한번 주는 법을 한번 배워봐.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찔러서라도 효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우리가 대접받기 위해서, 도움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효를 다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TV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한 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행동이 굉장히 좀 거칠고 천방지축이고 그러는데, 역시 전문가는 좀 전문가들이라고요. 부모를 붙들어 놓고 아이를 계속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 법을 계속 익숙치는 않았는데, 전문가 하는 대로 하니까 아이가 삶이 좀 바꿔지는 거예요. 행동도 좀 바꿔지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아이들을 위한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구나.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맞상대가 되면서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요 프로 하나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는 이제 주기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나도 줘, 같이 나눠야 돼, 나도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너도 먹어야 돼 라고 섬김을, 이 쉐어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퍼주고 또 퍼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 너무 사랑만 받아가지고 주는 법을 못 배우고, 어머니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우고, 아버지 사랑하는 못 배우고, 자기는 사랑만 받아야 될 사람이고 저분들은 사랑만 줘야 될 사람이고, 이런 등식은 바로 효를 행하는 이 계명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효를 다하기 위해서, 효를 배우고 효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감을 둬야 됩니다. 너무 거리감이 없이 특별히 엄마들 말이죠. 여성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은 아무래도 아빠보다도 또 자식들에게 또 애착을 더 가게 되죠. 네. 그다음에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요.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기능이 상실된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아빠 말을 좀 어려워하는 것은 아빠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빠도 너무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적당한 건강한 거리 간격을 유지해야 우리가 효를 갖출 수도 있고 효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잉 보호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마마보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만 의존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의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모든 결단도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현대말로 캥게루족이라 그러더라고요. 캥게루족. 캥게루는 그 새끼가 엄마 속에서 안 튀어나와요. 그 속에 엄마가 뛸 때 같이 그 속에 같이 살아요. 엄마랑 같이 살아요. 다 커도 그래요. 청년이 돼도 그래요. 장년이 돼도 그래요. 엄마 곁을 떠나지를 않아. 집에서 독립을 해갖고 이 사회의 민주 시민으로서 하나의 인간의 존엄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것은 아이만 탓할 게 아니죠. 어려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것들을 거리감을 두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인도를 해주셔야 자기가 독립을 하고 힘을 얻어서 엄마 좀 봉급 탔는데 제가 뭘 좀 사드릴까요? 뭐 이럴 텐데 자기는 나가지 않고 엄마 속에 빙빙 돌면서 같이 집안에 계속 있으니까 이게 골칫거리가 돼요. 이거는 엄마의 한숨이에요. 엄마의 탄식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는 이것이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가는 거죠. 어떤 엄마들은, 우리 기독교 엄마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엄마들은 자식 곁을 떠나지를 않아요. 앉으나 서나 자식 걱정인데 어느 세월까지 그래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합니다. 헬리콥터처럼 붕 떠다니면서 애 곁을 절대 안 떠나요. 기도는. 어떤 엄마는 심해서 정말 그럴까 싶은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식이 커서 아들이 커서 결혼에 가서 신혼여행 가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요. 헬리콥터를. 예, 그런 거리감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 거리감에서 효를 가르쳐 가거나 효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엄마도 한숨과 탄식만 날만 있고 한숨과 탄식만 있게 되니까 가끔 또 잔소리도 하게 되고 꾸지럼도 하게 되고 그건 또 듣기 싫으니까 옛날에 엄마는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고 이제는 싸나운 막 맹수로 변한 엄마로 막 생각을 하고 그럼 거기서 무슨 효가 나오겠냐? 거기 무슨 효가 나오냐? 그래서 여기에 효를 다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는 거고 효도를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도 우리에게 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교명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걸 경험했으리라고 했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물을 좋아하는데 생물실 가니까 개구리를 이렇게 해부하는 거예요. 근데 흥분됐어요. 와, 개구리를 잘라서 배를 본대. 그래서 선생님 따라 애들이 쫙 따라가는데 정말 개구리가 요렇게 해서 한 마리씩 요렇게 있더라고요. 애들 5명씩 이렇게 빙둘러 갖고 있는데 이걸 누가 이걸 잘라야 되냐. 그냥 제가 그럴 용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굉장히 아주 파지티브하고 적극적인 사람인데, 얘 조만한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잘라야 된다는데, 전 못 잘랐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안 됐나 봐요. 의사를 될 수도 없고. 근데 지금도 저는 이 서저리 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특별히 이게 외과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 또 심장 수술하고 뇌를 수술하고 자르는 분들 정말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구리를 제가 못 잘랐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아이들 가운데 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딱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돼. 쫙 잘랐어요. 그 잘라서 이렇게 딱 보니까 내장들이 다 있는데 뭐가 하나 빨간 게 여기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깊이 이해를 안 해도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느꼈어요. 야, 이거 하찮은 이거 왠지 저거는 터뜨리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어떤 개구쟁이 친구들이 그냥 그것도 잘라버려 그러는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쪽은 이게 말이죠. 그 심장 자르면 그냥 개구리는 죽어버리잖아요. 예, 어쨌든 이래 둘 것 저래 중에서 실험실에 와 있는 거지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다섯 살 정도 됐던가.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또 과거를 들 수 있는데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해서 제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이모네 집에 갔어요.
이모네 집이 좀 아담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근데 이 연못에는 빨갛고 파랗고 노란 아주 이쁜 붕어와 잉어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 어머니하고 전부 이모하고 좀 놀고 계시고 좀 대화 나누는데 제가 연못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놈들이 이렇게 안 잡히니까, 잡아보려고 했던 모양 안 잡히니까 제가 뭐 쇠고창이 뭐 썰매 탈 때 있는 긴 거 뭔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또 잡힐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서당께서 한 명 풍어를 입는다고 뭔가 하다 보니까 하나 딱 걸린 거예요, 얘가. 딱 걸렸는데 어머니가 저기 딱 보고 쫓아오면서 동민아! 그러면 쫓아오는데 갑자기 모든 게 그냥 이게 뭔가 큰일 났나 싶어다 딱 놓고 있었던 거죠. 나오라 그래서 혼이 돼지게 나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한 마리가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 다른 애들 다 물속에 있는데 얘는 물 위에 있잖아. 얘는 못 움직이잖아. 얘는 안 움직이잖아. 얘는 죽었어. 네가 죽인 거야. 그때 이게 죽는 거구나. 이런 게 안 움직이는 걸 제가 생각이 부탁 든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눈 감고 눈을 못 뜨고 안 움직이고 내 앞에 있다면 이거는 끔찍하다. 그리고 내가 눈을 또 못 뜨고 계속 이대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물 위에 붕 떠 있다면 이건 뭐다. 그때 제가 죽음의 의미를 좀 깨달았어요. 다행이죠. 생명의 고귀함은 자연 속의 생명체를 이루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하물며 그런 미문인 생명도 고귀한데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냔 말이죠.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서 생명을 빼앗는다고 보게 될 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거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빼앗는 거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월권하고 있는 거에 되기는 거죠. 어떤 산모가 아기를 가지고 원치 않는 아기였던 것 같은데 이 아기를 이제 유산을 시키려고 병원을 찾아가지고 유산 날짜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초음파를 보여주면서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엄마에게 들려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도 과연 아기를 떼낼 건가라고 했는데 그때 산모의 얼굴빛이 바꿔졌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고 생명의 신비예요. 분명히 내외는 이 아이를 제거하러 갔는데 그 아이가 박동이 팍팍 뛰는 소리를 듣고 난 엄마는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 거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보다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누구도 생명 앞에 그 고결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어떻게 살인을 해석을 했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지라도 말로도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말 세치 혀를 가지고도 심리적으로 사람의 정신을 죽여버리고 심리를 죽여버려서 그 사람의 살 희망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게 만든 일들이 능히 일어날 수 있다. 그것도 살인이다. 총 하나 안 들고 칼 하나 안 들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이놈라고 죽어버려라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뭐 지금 유튜브에도 그런 거 거짓 유튜브로 올라가고 많은 연예인들이 댓글 가운데서 심한 험담과 비방을 듣고 가슴 아파 괴로워하고 어떤 분들은 참고 못 견디면 자살하고 죽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교회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살인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네, 살인은 여기서부터 이미 상대방의 나가라고 하게 될 때 비웃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미련하다고 또 보잘것이 없는 인간이라고 낙인을 찍고 말을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한때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한 적이 있어요. 많은 기대를 했죠. 그러나 뭐 정치뿐만 아니고 사회가 한두 마디에 의해서 움직이지고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한 사람을 타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이 고귀하고 고결하지만 그 말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념이 사람보다 중요하고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고 정치 체제가 사람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층간 소음이 사람보다 중요해서 사람 죽어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늦기 전에 아직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학대하고 박해를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살지 못한 이거 죽는 것보다 못한 마음을 준다면 그것은 살인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려야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비방하고 험담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서 죽어가는 시들어가는 사람 생명체도 살려내야죠.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